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이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어제 18장 1절로 12절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13절에서 23절까지 18장의 나머지 부분을 읽었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이 18장의 말씀에서 그 유명한 토기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하시고 거기서 보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처럼 그 진흙으로 무엇을 만들다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진흙을 다시금 으깨서 또 다른 그릇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뜻대로 그 새로운 그릇을 만드는 것이 그 토기장이의 손에 달려있듯이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너희는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뜻을 돌이킬 준비가 되어 있으니 너희들 뜻을 돌이키라고 거듭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행동과 행실을 고쳐라. 너희들의 그 모든 길과 그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마지막 12절의 말씀에서 그들은 이 남유다 사람들은 그럴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계획대로 그냥 행할 거다. 우리의 마음의 악한 마음 그대로 우리의 그 완악한 대로 그냥 행할 거다 라고 이렇게 소리치면서 주장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남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돌이키라고 하셔도 우리는 우리 뜻대로 우리 고집대로 그대로 그냥 이대로 살겠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그에 대해서 예레미야의 탄식과 기도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자, 여기 13절에서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물어보라. 자, 이것은 남유다 사람들의 그 완악한 마음, 우리는 그냥 이대로 살겠다, 우리 계획대로 행하겠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 너희들 중에 누가 다른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이러한 말을 하는 소리를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남유다 사람들처럼 그의 신이 그를 멸하겠다 하시면서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라고, 뜻을 돌이키라고 그렇게 말씀할 때 이렇게 남유다 사람들처럼 아이 그럴 필요 없다, 우리는 그냥 우리 계획대로 살겠다, 우리 완악한 대로 그냥 행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며 뜻을 굽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라고 하는 것은 여러 다른 나라들 가운데 과연 그런 백성들이 어디 있는지, 이런 일을 한번 들어봤는지 한번 여러 나라에 물어봐라. 그런 백성들이 없다. 이 남유다 사람들은 정말로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14절의 말씀은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자,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인데 레바논의 물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자, 이 말은 레바논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의 북쪽이 레바논 땅입니다. 시리아 땅이기도 하고 레바논 땅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런데 그 레바논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북쪽에 갈릴리 호수에서 한참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큰 산이 있습니다. 헤르몬산이라고도 하고 헬몬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헬몬산의 높이가 한 2,800m가 넘어갑니다. 자, 그 당시 이 헬몬산은 그 위에 항상 1년 내내 눈이 쌓여 있는 그런 만년설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헬몬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물들이 어디로 흐르냐면 갈릴리로 흐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레바논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레바논산 헬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눈이, 그 눈에서 녹아서 물들이 쭉 흘러내리는데 그 헬몬산에 있는 눈들이 그 산에 있는 그 모든 바위에 덮여 있어서 1년 12달 항상 그렇게 설산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찌 그 눈이 그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 헬몬산에 있는 눈들은 벗겨지지 아니하고 녹지 아니하고 그 산에 있는 모든 바위들을 다 덮고 있다, 변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여기서 먼 곳이 바로 레바논에 있는 그 헬몬산에서부터 이 갈릴리까지 흘러내리는 그 산꼭대기에 그 차디찬 눈들이 조금씩 그 밑에서부터 흐르면서 이 갈릴리까지 흘러내리는 그 찬물이 결코 마르지 않는데 어찌 그것이 마르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레바논 산의 그 험준한 그 바위 봉우리에 산들이 그 모든 눈에 덮여 있어서 눈이 없던 때가 없습니다. 계속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흘러내리는 그 시원한 물들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함이 없는데 이 유다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그러한 이 자연과는 달리 이 남유다 사람들은 변덕이 줄긋듯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 거역하고 반역하고 이러한 일들을 행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산의 험준한 바위 봉우리에 눈이 없는 때가 있더냐? 거기에서 흘러내리는 시원한 물줄기가 마르는 일이 있더냐? 결코 마르지도 않고 눈이 사라지는 때도 없듯이 그 눈은, 또 그 흘러내리는 물은 항상 일정하게 그곳에 있었고 그곳에서 흐르고 있는데,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은 일정한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고 변함없이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되는데
저 헬몬산의 눈들은 그곳에 항상 변함없이 있건만 남유다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곁에 있어야겠건데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15절 말씀에 보면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자, 이렇게 레바논 산에 있는 그 많은 눈들과 거기서 흘러내리는 물들은 언제나 변함없이 일정하건만 남유다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한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분향하는 그런 악을 행하면서 결국 이러한 악한 것들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길, 즉 그 옛날 조상들이 걸었던 그 조상들의 옛 길에서 넘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옛 길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에서도 같은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에서는 그 옛적 길을 선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걸었던 그 옛날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 인생길, 그 옛적 길, 그 옛길을 해서 너희들이 넘어져 가지고 그 선한 길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 대신에 곁길로 가서 하나님이 정하신 바른 길, 선한 길, 올바른 길을 떠나서 곁길로 빠져서 닦여 있지 않는, 닦지 아니한 길, 그래서 하나님께서 닦아놓으신, 조상들이 닦아놓은 그 옛적의 그 바른 길을 떠나서 믿음이 아닌 오만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고 반역하는 그 악한 길로 그들이 계속 걸어가면서 그 길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어서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조상들의 그 옛적 선한 믿음의 길을 벗어나서 곁길로 빠져서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16절에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결국 조상들의 선한 길을 떠나고 오히려 곁길로 빠져서 가증한 것들에 분향하고 악을 행하는 이런 남유다 백성들은 결국에는 두려움에 빠지게 될 거고 영원토록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편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심판을 받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다른 민족들이 이 남유다 사람들을 보면서 놀라고 그리고 머리를 흔든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고 저렇게 망했구나 하면서 그들을 비웃고 그들의 그 멸망하는 것들을 보면서 많은 주변 나라 민족들이 남유다를 비웃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절의 말씀에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이 17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 앞에서 그들을 흩어버리겠다고, 그래서 마치 동풍으로 함과 같이 한다. 여기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의 동쪽에 아라비아 반도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우리가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사막 지역이 있는 겁니다. 여기가 동쪽인데 그 사막에서 불어오는 동풍이 얼마나 거칠고 뜨거운 모래바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간혹 이 가나안 땅에는 그 동풍으로부터 불어오는 그 뜨거운 바람 때문에 그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마치 동풍이 불어오듯이 그렇게 내가 이 남유다 백성들을 저 동방에서 저 북방에서 내려오는 이방의 그 백성들, 즉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이 남유다 사람들이 그 원수 앞에서 다 그들을 흩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흩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씀이 예레미야서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흩어버린다는 것은 결국
남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그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고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서 등을 그저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외면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얼굴을 바라보시는 것, 민수기를 통해서 제사장의 축복 기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로 민수기의 축복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이것이 축복이었는데, 오늘 성경의 17절의 말씀에서는 내가 그들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그들을 등을 돌려서 내 등을 보여주겠다. 나는 다시는 남유다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17절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그 강한 말씀을 들려주셔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18절의 말씀에 보면 남유다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계속해서 보이는지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레미야를 그냥 쳐 죽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자, 이 말씀은 남유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자, 우리가 예레미야를 그냥 쳐 죽이자, 그냥 없애버리자.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제사장도 있고 지혜로운 자도 있고 선지자도 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우리에게 전해질 거고, 지혜로운 자에게서 지혜로운 책략이 전해질 거고, 선지자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거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같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심판이 있을 거다, 재앙이 있을 거다, 이렇게 못된 말만 짓거리는 이 예레미야를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이 예레미야를 그냥 쳐 죽이자라고 이 남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음모를 꾸미고 이 예레미야를 죽일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예레미야가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꺼리낄 것도 없고 예레미야의 말은 다 무시해버리고 우리가 혀로 그를 치자라고 하는 것은 혀로, 우리의 말로 예레미야를 비난하고 예레미야를 헐뜯고 말로 공격하고 함정을 파 그를 죽이자라고 하는 도모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남유다 사람들은 일전에 11장에서 예레미야가 탄식하며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의 고향 사람들,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너 그런 예언의 말 하지 말라고, 예레미야에게 그런 말을 계속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예레미야를 협박했던 그런 11장의 말씀과 같은 이야기를 지금 남유다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실제로 많은 공포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굉장히 많은 일을 도모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또 지혜로운 자도 있으니 예레미야는 필요 없다. 그러니 오직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저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자들의 말만 들으면 되지, 예레미야와 같은 얘기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도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19절 이하에서 23절까지 예레미야의 탄식과 기도가 나옵니다. 예레미야의 거친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남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저들의 그 완악하고 심지어 나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저들을 위해서 유익한 말로 변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내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그 심판의 뜻을 저들에게 그대로 그냥 펼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탄식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죽이겠다고 겁박하고 끊임없이 내 말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그렇게 내 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와 다툼을 벌이고 있는 저 남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 목소리를 하나님 좀 꼭 들어주십시오.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하나님 철저히 좀 봐주십시오 라고 예레미야가 탄식하며 말합니다. 20절에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이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선으로 악을 갚아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악으로 선을 갚는 이 남유다 백성들의 완악함을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들에게 선을 행했건만 그 선한 것들을 악한 것들로 갚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습니다. 이 구덩이를 팠다는 것은 함정을 파서 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죽일 건수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건수를 찾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이 모의하고 어떻게든지 예수를 고발할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의도가 담겨져 있는 질문을 하는 것처럼 남유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이렇게 모의하고 계속해서 구덩이를 팠다, 함정을 파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모의를 계속 꾸민다는 겁니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나는 저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서 언제나 주님의 분노를, 주님 그 분노하심을 좀 풀어주십시오 하면서 주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려고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들을 위해서 유익한 말로 이 남유다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내가 변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말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하나님 내 마음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레미야가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레미야는 21절에서 23절까지 그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냥 이루셔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주장합니다. 21절에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어찌 보면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라는 것은 세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그들의 아들, 딸들이 굶어 죽거나 전쟁에서 죽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기근에 내어주라는 것은 굶어 죽게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또한 칼의 세력에 넘어진다는 것은 그냥 전쟁터에 나가서 다 죽게 하십시오. 다 저들이 죽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된다는 것은 그 남유다의 여자들은 다 자식들이 전장터에 나가서 다 죽임을 당하고 또 남편까지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모두가 다 과부가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면서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청년은 전장에서 칼에 맞아 다 죽게끔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십시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남유다 사람들에게 참으로 그들이 예레미야 자기 자신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작정하신 심판을 저들에게 내리실 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북방의 바벨론의 군대로 하여금 갑자기 이 남유다에 이제 침공해 와서 저들이 이제 부르짖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이르러야겠습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아픈 마음으로 마치 저주에 가까운 그런 재앙이 이제 쏟아 부어져야겠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에 놓았음이니이다. 자, 이 말씀은 조금이라도 이 예레미야가 자기의 마음의 감정에 북받쳐가지고 나까지 죽이려고 한다고 안 되겠다, 하나님 저들을 그냥 저주해 주시고 그냥 멸망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의 사적인 감정이 가득 찬 그런 발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21절, 22절, 이 2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남유다를 향한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바이기 때문에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그만큼 희망이 없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탄식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23절 말씀에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여기에 예레미야의 본심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에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그러니 나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역하는 저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시니 저들의 악한 것들을 사하지 마시고 하나님 목전에 있는 그들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지워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주께서 노하시는 그때에 그들에게 행하시옵소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3절의 마지막에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것을 결정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대로 이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들에게 행하십시오 라고 예레미야가 아픈 마음으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토기장이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마치 토기장이처럼 그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어서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마음에 안 들면 깨뜨려 버리기도 할 수 있는 그 토기장이의 절대적 주권처럼 너희들은 내 손 안에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남유다 사람들은 그럴 필요 없다고,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살 거라고, 우리는 우리의 완악한 대로 그냥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예레미야까지 죽이려고 하는 악한 모습을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옛길에 그 조상들이 걸었던 선한 길을 저버리고 곁길로 감으로써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나가는 이러한 남유다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깊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가득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내 마음 가운데 내 계획대로 살겠다, 내 마음 뜻대로 살겠다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늘 예레미야 18장의 말씀에서 이 남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그 하나님의 선한 길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길 믿음의 선한 조상들의 길을 따라서 그 옛길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아름다운 길을 저버리고 곁길로 가는 남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의 경고가 또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여도 남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그 완악한 대로 행하겠다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 자비로우신 주님, 이러한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러한 남유다 백성들의 완악함이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늘 우리의 심령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만 내 계획대로만 살겠노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토기장이와 같이 절대적 주권으로 우리 인생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선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평강의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도록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완악한 고집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토기장이와 같이 주권적 행위로 늘 우리를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실한 말씀만을 따르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를 마음에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